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 또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과테말라는요, 유명한 것이 커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테말라산 커피는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거기 가서 제가 많이 마셨는데요, 거의 물 마시듯 마셨습니다. 근데 커피 생산지답게 교회의 마당에는 커피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커피 콩을 따다가 말려서 갈아서 볶아서 그렇게 먹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커피를 수입해 와서 볶아서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거기에서의 맛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게, 그냥 열매 따다가 옷에 쓱쓱 닦고 그냥 씹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좀 신맛도 있지만 굉장히 괜찮았어요.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하루에도 원두커피는 서너 잔씩 계속 먹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종종 원산지라 해서 믹스 커피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둘둘둘 커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믹스 커피를 이제 구해다가 먹을 때가 있는데, 그 뜯어서 이게 컵에다가 부을 때마다 사실 고민합니다. 이거 먹는 게 괜찮은가? 이게 먹는 게 옳은 것일까?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런 믹스 커피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제 먹기도 하는데 끊을 수가 없어요. 고민은 합니다.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합니다만은 이미 손에는 믹스커피 한 잔이 들려 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마시곤 하는데, 마시면서 나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죠. 맛있는 거는 제로 칼로리다, 맛있는 것은 살이 절대 안 찐다, 그런 합리화로 그것을 제가 먹곤 했었습니다. 커피랑 좀 비교하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주는 맛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주는 맛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쏠쏠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을 발동시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너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언제까지 머뭇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3년 이상이나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계보 가운데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그가 다윗의 도를 따랐는지 아니면 아합의 도를 따랐는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만큼 아합이라는 왕은 다윗과 너무나 비교되는 극과 극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합이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하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만났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아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스라엘을, 니네 민족을 괴롭게 하는 자, 니네 가족들 힘들게 하는 자 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때문에 이스라엘 니네 민족이 힘들잖아. 너 때문에 니네 민족이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그 장본인이 너구나 라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비 안 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때문에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말에 주눅들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서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이지?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당시 최고 권력인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목숨이라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아합, 당신 때문이라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땅의 기근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 그러다가 죽어. 정말 날에 시퍼렇게 선 칼같은 그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런 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 한 사람이 다가가서 외치는 말이 필요했는데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대언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겠습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저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러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겨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850명. 850명.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850대 1은 승산이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한판 붙어보자, 한판 싸워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내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건 진짜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욕먹을 거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가 싸움을 제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싸움 내가 이긴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긴다. 왜? 바알, 아세라 얘네들은 지네들이 만든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그게 실제로 무슨 역사를 하냐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때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엘리야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하나만으로 엘리야는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외침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백성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선포, 그 말이 헛된 말이 아니고 빈 말이 아님을 하나님 직접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볼 때 숫자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50명이 와도, 아니 8,500명이 와도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엘리야를 큰 소리 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
안 된다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해를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 따로,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생활 따로인 상황, 그런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그 사건, 그 현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 일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을 보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우리 가운데 100명이 있건 200명이 300명이 있건 간에 그 인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할 텐데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런데 후자로 말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적거나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고요. 2026년도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갈멜에서의 승리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습니다. 또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의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입장이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물어요. 너네 왜 그러고 있냐? 너네 왜 그러고 있냐? 본문 21절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너희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라도 하냐? 아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하냐? 거기서 머뭇한다고? 거기서 주저한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리 와. 그런데 믿지 않으면 거기 가 있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애매하게 서 있지 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머리는 이쪽에 서는 게 맞는데 현실은 이쪽에 서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근데 현실 상황을 그대로 외면하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현실 생활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들 향해서 엘리야는요, 도대체 너희 누구냐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호통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머뭇거리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또 완전히 바알 편에 선 것도 아닙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도 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바알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전통과 정체성 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맞는데
그런데 이 돌아가는 세상에 보면 비와 풍요를 주는 이가 바알이라 하니, 아세라라고 하니 그들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알도 필요하거든요. 그 이중성이죠. 또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국가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850명.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러나면 이세벨과 그 악당들이 그 자리에 삭살해 버려요. 그러니 공개적으로 엘리야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기에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 옳은 것은 내가 알고 있으나 그것을 옮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선택하라라는 이 외침에 대답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어떠니? 내가 더 크게 느껴지니?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니?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한가? 내 뜻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되는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 새해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커 보입니다. 때로는 힘으로 우리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은요, 잘못 보는 게 아니에요. 큰 것 맞습니다. 사실 큽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일 때 그 하나님이 동시에 보이고 그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밖에 아닌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때 세상보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도 같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작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상이에요. 세상은 큽니다. 나를 얼마나 누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그 소리들보다 선명하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럴 때면 한마디 중얼거리세요. 내 마음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에, 내 마음이 눌려질 때에, 가정 상황, 내 사회 생활 상황,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에 이렇게 외치세요. 지그가 크라면 크라지. 하나님이 더 크신데. 문제가 더 크다고 느껴질 때, 그래, 큰 문제 앞에 내가 섰는데 하나님보다 크겠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통 바알 천지고 바알 영향권 안에 있고 바알을 언급해야 이야기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의 삶은 엘리야처럼 주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 제가 앞으로 한 5주, 6주 정도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몇 번의 설교 가운데 하나의 본문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요.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요. 당신은 중풍병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면 그 하인 한 사람 또 사오면 돼요. 추천받아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침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그때예요. 이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뜻밖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니? 가자. 내가 지금 니네 집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하인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나는 너랑 상관없다고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래? 난 니네 집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겠대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에 괜찮다고 그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더니만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옵니까? 큰일 나요.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들 다 고려했겠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집에 어떻게 옵니까? 안 돼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너 일로 와봐 하면 그가 와요. 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 있는 그 사람 찾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하면 그가 내 앞으로 옵니다. 말하면 실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주님 만져주시고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언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거기서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선포에 의하여 그곳에서 하인이 나아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만한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거 하나는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시기만 해도 된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기도하실 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문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잊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렴 부분 이래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이에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하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주님께서 내 모습 보시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라고 했을 때에 자유다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걷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뜻밖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그런 즐거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내 마음이 곤란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고 불평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이때만 살아계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만 있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내 믿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인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다가온다고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애를 씁니다. 좋은 것 들이밀면서 회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확 하면서 겁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들에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 머뭇거리기에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보다 지금 2026년이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계산해보자 하신다면 우리가 맨날 지쳐있고 맨날 쓰러져 있고 맨날 불만하고 맨날 불평하고 안 된다 생각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믿음을 찾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주저함이 없는 모습, 그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당당했냐고요? 최신 무기, 최강의 무기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850명이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850명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 사건의 이 이벤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거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는 동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요. 모든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는 거기서 처단합니다. 그 이후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엘리야의 주저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장로님들 아멘이에요. 권사님들 네, 맞아요. 집사님들 맞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삶, 오늘의 내 말, 오늘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죠. 그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복과 은혜를 누린 그 앞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대전제가 믿음으로 행한 그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은혜와 복을 누렸고 그들은 결국 믿음의 선진들이라, 믿음의 조상들이라 인정받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우리가 누릴 또 누려야 할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저 그 하나님의 손에만 담겨 있는데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그 안타깝습니까? 이거 쫙 벌려서 자 옛다 받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는 모습에 하나님은 그 손에 있는 복과 은혜를, 그 크신 손에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던 엘리야,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걷기에 주저함이 없을 만한 이유는 딱 하나, 지금 하나님도 그때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감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을 걷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주저함이 없는 인생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편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